오늘 또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평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코로나19로 늘 마스크를 쓰고 살아야 하지만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비록 고단하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올 때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오는 것일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 또 나 자신은 어떤 자세로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일 것인가?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와는 동떨어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 살폈던 대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드러난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예수님이 평범한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 얘기의 주제를 예배 쪽으로 옮겼습니다. 오늘 20절이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이 산은 그리심산을 말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적어도 한 700년 이상을 그리심산에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물론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서로들 자기들이 드리는 제사가 옳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제사가 옳다. 유대인들은 아니다.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제사가 옳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그 옳고 그름을 밝혀주셨습니다. 22절에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제사를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배는 내가 드리고 싶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드리며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준, 정해 준 법칙이 있고 원칙이 있고 기준이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BC 722년 아수르에 멸망한 이후로 그들은 약 700년 동안 그리심산에서 자기 나름대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양을 잡아 예배를 드려오고 있었는데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배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 것이었다. 엉뚱한 예배 드렸다 그런 말이에요.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예배를 드린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수백 년을 예배 드려왔는데 너희들은 엉뚱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만일 오늘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이런 진단을 받는다면 여러분 어떠하겠습니까? 물론 오늘날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나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바른 예배를 가르쳐 주셨고 또 보다 더 올바른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오늘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각자가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 그런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와서 여기 앉아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왜냐하면 내 나름대로는 그래도 정성을 들이고 잘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 나에게 예배하지 않았다. 구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생활을 얘기하면서 그 40년의 세월 속에서 너희가 언제 나를 예배한 적이 있었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들이 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이 너 정말 나를 예배한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도 네가 정말 나를 진심으로 예배를 했느냐, 내가 받는 예배를 했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 성공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가 성공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내가 드리는 예물을 받으셨다는 뜻이요,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다는 뜻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다는 뜻이 됩니다. 반대로 내가 드리는 예배가 실패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지 않으셨다는 뜻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다는 뜻이요, 하나님의 축복에서 떠나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복의 통로가 어디겠어요? 예배잖아요. 우리의 복의 통로는 예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늘에 올려져서 하나님이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 예배가 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 예배에 성공을 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거니와 내가 드리는 예배가 성공해야 해야만 한다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오늘 말씀 속에서 드러난 예배에 관한 내용을 보면서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자들을 찾고 계신다. 23절이지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요. 누가 정말 나를 예배하는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시되 인생을 지으신 목적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학적인 답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목적은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이사야 43장 2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무슨 말이에요? 나를 예배하게 하려고. 또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이죠.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래서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표현이 뭐냐?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본분은 예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 예배하는 인생이 됐다라는 것, 이것은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는 뜻이고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떠나서는 그가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정말 멋있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 인생에 있어서 존재의 목적을 상실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은 그 존재 목적에 합당할 때 최고의 가치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있는 이 강대상, 여기에 놓여 있어서 설교자가 여기 서서 설교를 하는 일에 쓰여질 때 최고의 가치성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것이 학교 교탁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다른 용도로 쓰임받고 있는 거지만은 본래 만들어진 목적에서 볼 때 의미를 상실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꽃이 화분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화분, 화초가 심겨져 있을 때 최고의 가치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화분을 처음 만들 때부터 여기에는 화초를 심거나 꽃을 심으려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른 용도로도 물론 쓰일 수 있죠. 그러나 처음 만든 목적에서 비춰보면은 목적을 상실한 것이 되는 거죠. 이처럼 모든 존재하는 것은 그것이 지어진 목적에 맞는 자리에 있을 때에 최고의 가치를 가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되었을 때 최고의 영광과 가치가 드러나는 일입니다.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내 방에 소크라테스가 들어온다면은 나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그를 맞아드릴 것이다. 그러나 내 방에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면 나는 방바닥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할 것이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예배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대한 예배하는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를. 아무쪼록 우리 오늘 여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의 주인공이 누구냐? 철저하게 하나님 자신이시다. 예배의 주인공은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그랬어요.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은 처음부터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예배의 대상, 예배의 초점, 예배의 중심, 예배의 주인공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지만은 여러분, 예배의 주인공이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우리를 위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만 예배를 드리는 게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니까 내가 전혀 관계가 없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예배 드리는 건 맞아요. 그러나 예배의 목적과 방향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고 하나님께 절하는 거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고 그분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초점이 우리 자신에게 있거나 다른 것에 있으면 그것은 참된 예배가 아닌 것이죠. 예배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이시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부패한 인생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이 영광을 돌리기를 싫어합니다. 좀 번거로운 것 같지만 하나님 좋아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좋아하는 분 안 좋아해요? 하나님 안 좋아해요? 손 내리세요. 다 좋아하시겠죠. 여기까지 나왔는데. 그러나 여러분,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을 싫어해요. 싫어하다 못해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오늘 이 사회 분위기도 보세요. 하나님을 싫어해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응? 오늘날 많은 인생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이 차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 싫어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인정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니까.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신이 차지하고 싶다 그 말이에요. 아담 이래로 지금까지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앉아가지고 모든 것을 사람 중심으로 풀어온 역사입니다. 이게 인본주의요. 이것이 인간의 죄요. 교만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그 마음이 어두워진 인생은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피조물에게 돌리는 거예요. 해와 달을 섬기고 자연을 섬기고 금수의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지으신 창조주를 멀리하고 오히려 그분이 지은 것들을 숭배하니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리석음의 극치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상 숭배는 어리석음의 극치요 가장 심각한 죄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인류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사탄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예배를 자신이 차지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꿰어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사단의 말을 따르게 한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빼앗아서 자신을 섬기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것을 회복하려고 오셨을 때 사단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시험했는데 시험하는 가운데 사탄의 이런 의도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8절 9절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쫙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예수 너 나에게 여기 지금 엎드려서 경배하면 예배하면 이 모든 건 너에게 주겠다. 천하 만국의 영광을 걸고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빼앗으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답변합니까? 10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에 기록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 섬김의 대상이요 예배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엉뚱한 곳으로 향하도록 미혹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19세기 중엽에 헨리 워드 비처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유명한 설교가입니다. 그의 아버지도 유명한 설교가였고 그의 누이 동생은 미국의 노예 참혹상을 폭로한 유명한 소설 여러분도 한 번쯤 읽어봤을 거예요.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 이것을 쓴 스토 부인입니다. 자, 이 헨리 워드 비처 목사는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는 그 시대 노예 제도를 신랄하게 비판했고 당시 사회 곳곳에 만연되어 있는 악들을 사정없이 폭로하고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용감한 설교자였습니다. 자연히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어느 주일이 됐습니다. 설교 시간이 됐는데 교인들은 당연히 이 헨리 비처 목사가 강단에 설 줄 알았는데 그날은 누군지 잘 알지 못하는 손님으로 오신 목사님이 강단에 올랐습니다. 금방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청중들 가운데 얼마의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일어나서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헨리 비처 목사를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은 다 나가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신 분들은 그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 말을 듣고 일어나 나가던 사람들이 가책을 받아가지고 대부분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오늘 우리는 주일날 무엇을 위해서 이 예배 시간에 나오십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까? 설교를 듣기 위해서입니까? 여러분의 상한 감정을 치유하기 위해서입니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까? 맡은 일을 봉사하기 위해서입니까? 물론 예배에는 이런 요소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은혜 받는 일도, 복을 받는 일도, 내 상처를 치유받는 일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예배의 본질이 아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 자신이시다. 예배의 초점도 하나님이요 예배의 중심도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행사가 아니에요.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이 있기는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합해가지고 다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분의 뜻에 굴복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분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다. 깨달아 주시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 예배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드려야 한다.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시고 예배의 주인이시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바로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24절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먼저 여기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배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지한 예배는 안 된다. 하나님을 잘 모르고 예배하면 엉뚱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아프리카 어느 토족이 처음으로 선교사한테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작은 책자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웃 다른 토족을 찾아가서 자기가 발견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놀랍게도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큰 돌을 하나 갖다 가운데다 이렇게 놓고 그 위에 선교사가 준 책을 얹어놓고 빙 둘러 앉아서 눈을 감은 채 1시간을 그러고 있었다. 그게 예배한 거였어요. 웃음이 나오는 예배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이처럼 엉뚱한 예배 드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께서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신 배우가 뭐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이 잘못 드린 그 예배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한다고 수백 년을 예배했지만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한 것에 불과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바로 알고. 설교가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주고, 설교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주고, 설교는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쳐서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도록 이끄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물론 성경 공부도 잘 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안 만큼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하지만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고 깊이 있는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예배의 형식에만 머물러 있는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동그랗게 생각하는 사람은 동그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세모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세모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계시된 인격적인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예배한다라고 하는 문제는 너무도 중요한 문제가 된다 그 말이죠. 다음 네 번째는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말은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면 차라리 예배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데,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 말이죠. 어떤 게 영적인 예배입니까? 영적인 예물을 드리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옷을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손에 들고 온 헌금을 액수를 세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영적 재물을 보는 거예요. 영적 재물. 그러면 영적 재물이 뭐냐? 죄인이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이 영적인 재물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뭐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래요. 또 무엇이 영적인 예물이냐? 우리의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입니다. 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찬양에도 이 마음이 들어있어야 되고, 기도에도 이 마음이 들어있어야 되고, 헌금에도 이 마음이 들어있어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때도 심지어 이 마음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빠져버린 모든 예배 행위는 형식과 외식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빠져버린 예배는 형식에 불과한 거예요. 외식인 거예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는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행위가 다 예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으면 그게 예배요. 손을 들면 그게 예배요. 찬양을 하면 그게 예배요. 반면에 아무리 거룩거룩 예배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빠져버리면 그건 빈 껍데기요, 형식이요, 외식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예배의 이런 본질을 상실하고 형식에만 매여서 드리는 유대인들의 예배에 대해서 주님이 탄식하잖아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마음은 멀다는 거예요. 예배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건데 마음이 먼 예배니 형식적인 예배라 그 말이죠. 하나님을 향한 진실, 경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빠져버린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 말이죠. 다음,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 그걸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한번 우리 암송해 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분이 계심을 믿어라 그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이지만.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라.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말이고, 상 주시는 분이라는 뜻은 그분을 찾는 자들, 그분을 예비하는 자들을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라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허공을 향하여 예배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됩니다. 자, 구약성경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당시 유다 민족의 위대한 왕이었던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민족의 장래를 걱정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찾았습니다. 그가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그의 영의 눈이 열리면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지 않습니까? 성전에 하나님의 보좌가 높이 들렸는데 이사야 눈이 열리면서 그게 보인 거예요. 성전에 높이 하나님의 보좌가 들렸는데 거기에 주께서 앉아 계시고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 가득히 이렇게 드리웠어요. 그리고 6 날개를 가진 스랍들로 불리는 천사들이 그 보좌 주위에서 둘러서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영광과 장엄함이 이사야 선지자를 압도하게 만듭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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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하는 거죠. 그 천사들의 찬송이 울려 퍼지는데 그 소리로 인해서 성전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 안이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연기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그 광경이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놀랍던지 이사야 선지자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우리가 허공에 예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한 번 처음 성전에 들어갔겠어요? 아니죠. 수없이 드나들던 성전이에요. 근데 어느 날 눈이 열리고 보니까 그 장엄한 광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다른 때도 그랬을 건데 눈이 안 열려졌을 때 몰랐던 거죠. 근데 어느 날 눈이 열려지니까 그 장엄한 하나님의 광경이 쫙. 여러분, 지금도 하늘 보좌와 연결해서 그 장엄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드리는 예배는 눈으로 보는 이게 아니라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분, 지금도 그분의 옷자락이 여기 성전에까지 쫙 들이오고 하늘의 천사들이 영광을 돌리는, 거룩거룩하다고 영광 돌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함께 더불어서 예배하는 거라고.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는 존재로 지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본질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예배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참되게 예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중심의 예배, 그리고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라고, 경건한 예배를 위해서 몇 가지 실질적인 말씀, 제가 늘 보면서 저거는 고쳐야 되는데 하는 것들 몇 가지 거론하면 예배 시간에 와서 잡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이렇게 눈인사 정도 하고 경건하게 조용히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내가 예배해야 할 그 하나님. 그 다음 예배 시간에 껌 같은 거 씹지 마세요. 일부 예배는 그런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2부 예배는 있어.
다음 예배 시간에 이것저것 찾느라고 막 부시럭거리지 말아요. 자기 마음도 분주해지지만 옆 사람 예배 방해되니까 그 다음 발을 꼬거나 책상다리하고 예배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동양인은 동양인의 자세가 있고요, 서양인은 서양인의 자세가 있어요. 동양인의 자세는 발 꼬고 앉으면 마음이 정갈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몸가짐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에요. 마음의 표현. 물론 새벽 예배 마치고 새벽 기도하는 분들은 그 의자에 올라서 무릎을 꿇고 또는 책상다리하고 기도할 수 있는데 그건 괜찮아요. 그건 기도할 때니까. 자, 다음 예배 시간에 다른 독서하지 않도록 주보도 미리미리 와서 이렇게 쭉 보고 예배 때는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지 뭘 자꾸 읽으면서 그러지 않도록. 그 다음 예배 시간에 이리저리 둘러서 보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예배는 여러분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는 거예요. 그분을 절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이고 예배는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말 틀린 거는 아닌데 사실은 예배 드린다, 예배한다 했을 때 예배한다가 맞아요. 아시겠어요? 그러나 우리 한국인의 정서상 예배한다 그러면 왠지 조금 그렇고 예배 드린다 그러면 조금 나은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드린다 표현 씁니다만은 예배한다가 맞아요. 예배한다. 어쨌든 우리는 예배하러 오는 거지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러기 위해 오는 거지 더 둘러보고 그저 마음이 산만하다 그 말이죠. 여러분 지옥에는 예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것만 해도 얼마나 은혜인가. 예배하는 인생 자체가 축복이고 여러분 예배하는 인생 자체가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베푸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깊은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예배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무한히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